오늘 창세기 21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음성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있죠. 또 삶의 많은 제한 등 힘들고 불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은 애굽에 정착한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대항할까 염려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음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켰고 바로의 공주를 움직여서 양자로 삼아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다음 이제 차권을 대를 이어받을 이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돌보면서 훈련하고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지키시겠다고 작정했던 말씀이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리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의 소리, 애통한 소리를 들으십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이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관심 밖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한 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죠. 아들이 아버지의 권좌를 누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하면서 압살롬과 연합해서 모반한 사람 중에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말씀인데, 아히도벨의 모략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성을 빠져나와서 도망가면서 한마디 신음을 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시옵소서. 그 신임의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다윗 왕은 기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아렉 사람 후세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듯 내뱉는 고통의 신음소리도, 때로는 한숨조차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속임수와 중상모략으로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나를 죽이려는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스스로 사라지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나 상황을 아히도벨의 모략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바라는 최상의 해결 방법은 아히도벨이 스스로 약해지고 무너져서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 왕조차도 그런 은혜가 필요했다면 그런 은혜를 우리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는 우리의 신,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며. 아주 먼 옛날 저 이집 땅에 부모와 단란하게 살아가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이 군인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끌고 가고 아이는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이 소녀의 아버지가 나라의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집 저 집 종살이로 팔려다니다가 급기야 아라비아 상인의 손에 넘어가서 멀리까지 팔려가게 됐는데 그곳이 하란이라고 하는 지방이었어요. 이 아이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됩니다. 아이가 예쁘고 착해서 안주인 사라의 몸종으로 삼았습니다. 사라를 수발들던 이 소녀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은 이곳 아브라함의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 하는데 줄곧 사라의 시녀 노릇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인은 서로에게 깊은 정이 들 대로 들었고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낼 정도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사라에게는 큰 고민이 있었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 문제는 이 모종인 하갈에게도 가슴 아픈 일이고 늘 주인 마님이 아기를 갖게 되기를 바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다리던 아기 소식이 없자 사라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어느 날 하갈을 불러앉히고는 자기 남편인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대신 아이를 낳아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라가 그만큼 하갈을 마음으로부터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하갈은 순수한 마음에서 사라의 마음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지 하갈은 아기를 갖고 난 다음부터 주인인 사라를 바라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으쓱대기 시작하고 어느덧 자기가 종의 신분을 입고 여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하갈이 이런 태도 변화를 누구도 먼저 감지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사건의 주무다인 사라죠. 이 사라는 내심 하갈이 이럴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런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어요. 시간이 흘러서 하갈은 건장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이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되니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신분상으로는 안주인과 여종 사이인데 내용상으로는 아이를 못 낳는 여자와 아들을 낳은 여자로 우열관계가 역전되는 분위기가 됐어요. 하갈은 시간이 갈수록 콧대가 높아지고 사라는 아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가 죽어 지내게 됐는데 더구나 이때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긴 상태예요. 여자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아기를 갖게 될 가능성마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갈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됐다. 가만히만 있어도 이 집에 안주인 자리는 내게로 불러들어오게 돼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이제 하갈이라는 이 기관 여인도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을 달리하고 계셨어요.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자라야 언약의 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씨를 주겠다. 근데 벌써 이스마엘이 14살이 돼버렸어요. 이미 너무 늦어버린 줄 알았던 사라가 아기가 잉태한 거예요. 하갈로서는 벼락맞는 기분이죠.
지금까지는 하갈이 은근히 사라를 약 올리고 무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분위기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갈의 마음이 주인을 축하하거나 자기 일로 알고 기뻐할 처지가 못 됐어요.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지 않고 여전히 사라의 몸종이었다면 뛸 듯이 격배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라가 아기를 가진 이 사건은 하갈 자신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운명을 180도로 되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하갈과 사라의 불꽃 튄 신경전은 우리가 안 봐도 등이 상상하도 남을 일이에요. 사라는 10달이 지나 아들을 순산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웃음이란 뜻이죠. 웃는다. 이 아기 이삭이 젖을 뗄 무렵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고대 셈족의 관습에는 어린 아기가 태어나서 3년이 지나면 젖을 떼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이 큰 잔치란 말 바로 히브리에 보면 미세테 가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4살 먹은 이스마엘이 이제 갓난아기인 이삭을 괴롭히고 있어요. 희롱했다고 말해가지고 괴롭히다가 사라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추방하라고 말합니다. 희롱하는지라 메차헤크. 이 메차헤크는 조소한다는, 비웃는다는 뜻이죠. 조롱한다는 이런 동사의 차하크, 그게 분사형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어린애에게도 미안합니다. 제가 좀 성경을 깊이 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밖에. 근데 계속 조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이 뭐냐면 메체크. 그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나이가 14살 차이 나는 이삭을 무시하고 조소하고 아주 괴롭게 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분명 이스라엘 시기하고 무시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후계자, 기업도 차지 못한 데 대한 시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장자권이 없어. 나는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지 못해. 여기에 시기심이 발동했을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약속을 이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로 이라시 이 말이거든요. 상속한다는 말이에요. 후계자가 된다는 동사가 뭐냐면 야라시인데 거기에 부정어가 붙었어요. 로가 연결돼 가지고 로 이라시. 왜냐하면 상속자를 못 된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첩외자식이에요. 첩외자식이기 때문에 자기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이삭만 없었더라면. 자기가 첩외자식이긴 하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고 모든 게 바로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의 상속권을 박탈시키고 추방하라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삭의 의지를 확고하게 보장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요. 이 일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몸종 주제에 아들 낳았다고 주인 아이를 우습게 알기에 괘씸하다고 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천금 같은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았으니까 가만둘 리가 있겠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빨리 쫓아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첩외자식이지만 자기 새끼인데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이미 자식을 낳은 아내가 되었고 자식인데 기분이 좋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도 기억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라가 요구한 대로 해라. 사라가 요구한 대로 내쫓아라. 그래서 마음은 아프고 괴롭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루아침에 떡과 물 한 거죽 푸대, 그 당시에는 양 가죽이 푸대예요. 그릇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먹을 것과 음식을 담아가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짊어지면 그게 물 한 고덩이를 지금 한 동이를 입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떡과 그리고 물을 가지고 이제
어기작 쫓겨난 심세가 돼서 나옵니다. 사실 이야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중심으로 이삭이 탄생이 되기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주인공은 사라와 그가 늦게 얻은 아들 이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다시 봅니다. 사라로서는 괘씸해서 쫓아냈겠지만 하갈로서는 한없이 억울한 거예요. 분한 거예요. 쫓겨나서 브엘세바 들녘을 헤매다가 그만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굉장히 덥습니다. 그늘도 없어요. 그늘도. 이 꼼짝없이 이 들판에서 굶어 죽는구나. 하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서러움이 복받치고 거룩한 마음도 들 것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 아무것도 나는 잘못한 게 뭐 있어? 나는 종으로서 주인 말에 순종하는 뿐이고 아이 낳아서 아이 낳은 것뿐인데 내가 애굽자로 태어나서 어쩌다가 노예가 된 일이고 여기에 팔려와서 여주인 사라를 만나고 사라가 먼저 제안해서 주인의 아기를 갖게 된 것. 그 죄라면 죄인데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게 되는 것 또한 그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추방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때 방성되고겠다. 목 놓아 울부짖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런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방성대국을 뚫으신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 형성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갈에게 말씀하고 언약한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광야에 울부짖는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 후에 12명의 후손을 두게 됐다고 창세기 17장 20절이나 25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후손들이 시리아 사막, 그 팔레스틴 동쪽에 거기서 살게 됐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례는 상속권 때문에 이 상속권을 띠고 있어요. 상속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의 분리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살의 뜻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배경인데 하갈이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리 서자라도 이삭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대를 이을 아들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하더니만 하루아침에 이토록 매몰차게 쫓아낼 수가 있는 건가 싶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자기 생각대로